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먼저 빌라델피아는요,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던 계획형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는요, 미시아, 리디아, 프리기아라는 세 지역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사랑과 물자가 오가는 길목이었고 문화와 언어가 또 사상이 섞이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는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이름에는요, 형제 간의 아주 아름다운 우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흔했던 세상에서 형제가 서로의 왕자리를 양보하고 섬겼다는 이야기는요, 빌라델피아 지역에 아주 자랑스러운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도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빌라델피아는요, 아름다운 이름만을 가진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지진이 매우 잘 일어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AD 17년에 일어난 큰 지진은요, 소아시아를 여러 번 무너뜨리게 되었고, 또 빌라델피아도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후에 여진이 반복되는 바람에 사람들은 늘 불안에 쌓여 살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진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는 그때 부산에 사역할 때 이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다 겪어봤는데 정말 공포더라고요. 그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지하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대형 창이 펄럭거리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때 정말 도망쳐 나가야 되나? 이 두려움과 떨림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움직일 때면 제가 쫄아요. 네, 걱정이 됩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당시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마 지진이 난다면 굉장히 무섭고 공포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재정적으로 보아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 8절에서 주님은요,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크고 강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뭐 하셨어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교회가 어떠할 때 칭찬을 받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각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을까?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때를 잘 견디고 이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지진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야 했고, 또 신앙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고립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그들은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도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주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 자,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도 믿을 수 없고 환경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언제 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분, 흔들리지 않는 분, 끝까지 신실하신 분, 그분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런데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유익에 따라 안 좋은 태도로 바뀌어질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함께 세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르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거짓과 일체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세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빌라델피아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일터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여기서 말씀에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요, 권세를 상징하는데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열쇠에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문 앞에서 회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신앙의 문이 뭐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닫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공동체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후반절 말씀,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열쇠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열쇠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열쇠죠. 세상이 문을 닫아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도 주님이 붙드신다면 우리의 교회와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저는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인내란 정말 더더더 중요한 성품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누구나 결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고난이 길어질 때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니라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참을성이에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뭘 붙드는 거? 믿음을 붙드는 거.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큰 일 하고 싶으세요? 작은 일 하고 싶으세요? 큰 일 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작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인정받는 일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요, 받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맡겨진 것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느냐. 우리 주님은 이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같은 능력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재능을 받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은 봉사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과정과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으로 충성했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느냐?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였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딴 게 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자, 물론 현실적인 한계란 것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나 주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결코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를 보기 전에 우리의 충성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결과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축구하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왔던 친구인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명절마다 드리는 제사에서 이 친구가 절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가정은 제사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학생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친구는 부모에게 심하게 혼나고 명절 때마다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가 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커서 이 친구가 막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평범해요. 자, 그러나 그 친구는 자기 자리에서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친구의 부모님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성도들도 이러했어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진의 두려움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작은 능력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인내란 것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오래 달리기예요. 때로는 기쁨으로 달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로 달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때를 너희가 잘 견뎌라. 그리고 이겨라.
인내하는 성도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선교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자, 여기서의 중요한 표현은요, 열린 문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뭘 두셨대요? 열린 문을 두셨대요. 이 열린 문이란 복음 전파의 문, 선교의 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는요, 좀 전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세 지역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오가는 도시였고 여러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지리적 위치를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선교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가진 것은 적어도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앞에 열린 문을 외면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성교의 문 앞에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단순히 모임을 유지하는 것,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한 것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결코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하라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열방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교는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교회의 본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물론 선교라는 것은 먼 나라에 가는 것만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또 지역사회에도 선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라옵기는 우리 빗소교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작아서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있으니까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지진의 피해가 있으니까 이거 다 회복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문을 먼저 바라보았고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문은요, 정말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중국에 쿠빌라 칸이 기독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당시 쿠빌라 칸은요, 중국의 황제였어요. 황제가 스스로 선교사를 요청한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의 문이 뭐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는 이 기회를 신속하게 붙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선교사가 도착했고 그때 이미 쿠빌라의 칸이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의 문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때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 5, 6년 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다 철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국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교는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분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분명 있어요. 어떤 가정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요,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과거 한국교회는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자, 이제 한국교회는요, 복음을 받은 교회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가난한 나라에 섬기고 복음이 닫힌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참 선교를 많이 했다, 이런 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선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빗소교회 앞에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저는 꼭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해질까요? 병이 생길까요? 병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겨야 하고요, 열방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선교는 교회의 재정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요. 선교는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근육을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러면 너희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를 붙들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며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요,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면류관은요, 구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또한 성도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한 삶, 믿음을 지킨 삶,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도 각 교회에 맞는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각각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로 도우면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되 못한다고 우리는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명을 보면, 또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고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뭐 한 그릇 먹고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아버렸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우리가 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지킬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께 생명 드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죠.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내야 돼요. 또한 사랑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은요,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을 왜 잃어버렸느냐?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고 그 면류관에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지역을 섬기는 사명,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평안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만족하며 멈춰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그 면류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12절 전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면요, 늘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땅이 흔들리면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뛰쳐나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우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해요. 기둥은 건물을 지탱합니다. 기둥은 중심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이기는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지진 앞에서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기둥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 성도의 반전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12절 후반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의 이름은 곧 소속을 의미하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또 권위를 의미하죠. 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세상의 이름은 변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변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이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이름은요, 세상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면류관을 지켜야 됩니다. 사명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진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그 교회를 보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만큼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린 문 앞에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이 받은 것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큼은 배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선교의 기회만큼은 반드시 완성하는 교회,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은요, 결코 닫히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줬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